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리라 여기십니까? 간절히 죽으신 곳 나 바라봅니다. 의식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화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도 우리를 향한 진실하신 거듭 없으신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이지만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교회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세요. 계약을 했습니다. 학업에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준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선생님들께도 함께해 주셔서 홀리키즈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를 지켜주시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인 입단은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입단은 아버지 길르앗이 창녀를 통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는 아들이 여러 명이었는데 그 아들들이 어른이 되자 입다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조금도 가질 수 없다. 이는 내가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도망쳐 돕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불황자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얼마 후 암몬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려 했습니다. 그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입다가 길르앗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우리 군대를 이끌고 암몬 사람과 싸워주시오. 입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지 않았소. 당신들은 나를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었소.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나를 찾는 겁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와서 암몬 사람들과 싸워주시오. 당신은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오. 그러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길르앗으로 돌아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운다고 합시다. 만약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 이긴다면 나를 당신들의 통치자로 세우겠단 말이오.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듣고 계시오.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킬 것을 약속하오.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갔습니다. 길르앗 백성은 입다를 자기들의 지도자이자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입다는 미스바에서 자기가 했던 모든 말을 여호와 앞에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들은 출신, 성분이나 또 직업 등에서 매우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사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지도층이거나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입다라는 사람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는 그 중에서도 특별하고 또 한편으로는 튀는 그런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 바로 입다입니다. 이 입다는 출신 배경부터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그는 길르앗이란 사람과 창녀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였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창녀는 사회적으로 천시되는 신분이었고, 그에 따라 이 창녀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도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을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이 입다는 자라면서 그의 배다른 형제, 이 이복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고 놀림을 당하고 배척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이 이복 형제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돕이라는 곳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마땅히 먹고 살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불황자들, 즉 깡패나 조직폭력배, 사기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입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한편으론 굉장히 불쌍하기도 하고 연민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입다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억울해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런 입다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의 인생은 고달팠고 배고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창녀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했고 또 조롱하고 멸시하며 더 나아가서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그에게 아무런 희망도 살아갈 소망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입다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아웃사이더라는 말이 있죠. 이 한가운데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면서 외롭게 혼자 있는 사람을 아웃사이더라고 합니다. 이걸 줄여서 요즘에는 아싸라는 말로도 하죠. 입다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웃사이더의 삶을 살았던 입다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와요. 여러분, 아싸, 이 아웃사이더의 반대말이 뭐죠? 요즘에 인싸라고 하죠. 이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이라는 나라, 이 족속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암몬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압박해왔고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고의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이런 이스라엘을 구해낼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 지도자, 전쟁에 나갈 지도자가 없었으니까 이들이 뭐 가지고 있는 게 전략이 있었겠어요? 뭐 대책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었던 이 길르앗 사람들은 이 장로들을 내세워 입다에게 보냈습니다. 입다를 대장으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입다를 떠올리게 된 것은 비록 그가 이 불황자들, 다시 말해서 건달, 깡패 이런 사람들의 두목이기는 하지만 입다만큼 싸움에 능숙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창녀의 아들로 자신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하찮고 한심하게 생각했었던 그런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버리고 내쫓았던 사람들의 요청에 입다가 쉽게 수락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전쟁에 참여하면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파격적인 제안에 입다는 장로들의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길르앗에서 가장 볼품없고 비천했던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또 필요로 하고 이러한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아웃사이더, 이 아싸였던 입다가 이렇게 주류가 되고 인싸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외적인 기준으로는 이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경,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이나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이 배경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사람을 세우세요. 혹시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힘든가요?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창녀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는 그의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건달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 사이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려하자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서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달라고 부탁하고 그를 우두머리로, 그들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버림받았던 입다는 이스라엘을 구할 사람으로 세워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상황과 조건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입다의 출신 배경과 성장 과정이 어떠한가요? 불우하죠. 굉장히 안타깝죠. 불쌍하죠. 입다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말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었어요.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어른이 되고 나서 입다는 다른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면서 쫓아냈어요. 입다는 이복 형제들의 이런 위협을 피해서 도비라는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 건달들과 함께 지낸 거예요. 입다는 창녀와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서 그야말로 서자로 이복 형제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복 형제들이 크자 엄마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다면서 쫓아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고향을 등져야만 했어요. 그 떠난 도비라는 땅에서도 마땅히 먹고 살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불우하고 고달픈 인생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건달들, 이 불황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기에도, 여러분이 보기에도 한없이 비참하고 불우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 그런 입다의 이야기가 성경에 세세하게 담긴 것은 그런 입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용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런 비참하고 비천한 이런 삶을 살았던 입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미 있고 중요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누구의 인생도 하찮거나 보잘것없거나 볼품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은 모두 주인공이에요. 조연도 없고 엑스트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연입니다. 입다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한 명의 엑스트라, 그저 잠시 잠깐 나오는 카메오 정도도 안 된다는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난날 그의 삶이 비록 자랑스럽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선택하시고 일하심으로 그의 삶을 존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이 정해놓은 이 외적인 기준, 눈에 보이는 기준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면 순위가 매겨지죠. 등수가 매겨집니다. 1등급부터 등급이 매겨져서 그 퍼센트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인정받는 게 바로 우리가 정해놓은 거예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만들어낸 자격 요건에 맞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 조건들로 남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다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등급, 이러한 기준, 출신 배경, 환경, 이런 눈에 보이는 조건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 아웃사이더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경마에서 인기가 없는 말. 이 말을 타고 경주를 하는 이 경마에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기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타고 달리는 이 경주, 이 경마에서 인기가 없는 말을 가리켜서 바로 아웃사이더라고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입다가 바로 그랬어요. 사람들이 날 찾지 않아요. 누구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아요.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자 모두가 동일한 위치에 있는 한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며 교만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모습 그대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보잘것없어. 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난 남들보다 잘하는 게 없고 누구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입다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관점으로, 그 눈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심으로 우리도 그런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아웃사이더가 없고 볼품없거나 한심하거나 보잘것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 모습을 우리 스스로도 바라봐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8월 한 달간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마음 모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삶에 더 큰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